지난 1년간 기실론을 1년간 공부했는데 그때 얼굴이 익은 분들도 이어서 같이 뵐 수가 있고 또 새로 이 자리에서 함께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인연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불청지구라고 하는 그 모임은 우리 보살의 원력행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구도심을 가지고 모이는 장소니까 또 선이라고 하는 주제가 불교에서 수행의 근본 주제이죠. 이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내면의 구도 여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기 내면의 구도 여행이다. 우리가 지금 현실의 생활 속에서는 전부 다 외부적인 어떤 문제점을 찾아서 살아왔죠. 학교에서 공부하고 만나고 또 어떤 직장을 구하고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만들려고 애를 썼고 또 가정생활 하는 분들은 부부와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서로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인연을 이루어왔고 이런 이제 전부 다 나와 다른 관계 속에서의 만남을 이루는 이런 삶이 우리가 사바세계 일상생활의 모습인데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외부의 모든 것을 다 차단하는 거예요. 내면의 구도여행이다. 내면적인 구도여행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찾는 구도여행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해탈, 열방,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세계가 어떤 외부의 세계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세계에서 찾아 이루어지는 경지를 우리가 선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의 수행과 선의 여행이라고 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도적인 여행이죠. 그죠? 그래서 본질적인 삶의 구도적인 문제점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재불, 조사들의 지혜의 법문을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소개하고 우리들이 각자 스스로가 자기 내면의 여행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스스로 확인하는, 재확인하고 스스로 사유하고 재확인하고 스스로 그 경지를 자각하고 스스로 그 경지의 지혜를 스스로 체득하고 그 스스로 그 경지의 지혜로운 삶을 구체적인 보살도의 삶으로 구현하는 그런 그 시간을 갖는 공부다. 이런 의미로 시간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우리 교재가 선불교 개설이라고 하는 제목이죠. 이 책은 제가 30년 전에 쓴 책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불교 개설이라고 하는 학생들하고 교재로 좀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걸 책에 있게 만들던 교재로가 아니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임시로 좀 엮어서 만든 교재를 30년 전에 썼었어요. 그런데 제가 수정할 시간도 없고 바깥에 외부 출판을 한 일도 아니고 해서 지냈는데 이번에 선불교 특강이라고 하는 이제 민족 사장님하고 이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걸 조금 수정해보자 해서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선의 역사가 있고 선의 풍토, 선의 문화가 어떤 풍토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풍토. 그 다음에 선의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해지죠. 그래서 깨달음의 문제하고 그 깨달음을 체득하는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 선의 수행의 가장 핵심인데 그런 점들을 이제 여기서는 다 정리를 못했지만은 제가 여기 교재에서는 조금 가이드 역할을 하고 제가 관계되는 내용들을 종합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네.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이건 임시교재니까 이건 방학 특강으로 우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의 지혜라고 한 책 나눠드렸죠. 네. 이것은 제가 한 5년 전에 제가 학교 퇴직하고 국보시를 뭐 하나 하면 어떻게 했느냐 해서 이제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신문이라든가 다른 잡지 같은 데 간단하게 글을 썼던 것을 종합한 것에서 조금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근데 요 책하고 요 책하고 내용이 비슷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이 이 책을 공부하면서 이 책 같이 공부하면은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책이 보니까 한 50권 남아 있어요. 그때 한 3,000부를 찍어서 보시를 했는데 50권 남아 있어서 5권 공부하는 분들하고는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요거하고 같이 서로 이렇게 대조해가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불교 개설의 교재를 한번 봅시다. 제가 이제 한국선문화연구원이라는 이름을 이것은 안 붙이고 제가 민족사에서 할 수 있도록 다 이제 이양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이걸 연구소라든가 출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제가 만든 책들이 전문 서적이라서 판매용보다는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인연을 나누는 데 의미로 책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렵게 만들어 봤는데 관리하기도 힘들고 원고는 이렇게 내가 앉아서 쓸 수 있지만 이 책 만들어서 관리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만들고 나서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한계가 좀 벗어났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전부 다 민족 사장님께 전부 다 이양을 다 하고 해서 좋은 책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인연이 되는 출판사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으면은 한다고 해서 제가 드렸는데, 여기 한국선문화연구원이라는 이름을 붙였네요. 이 한국선문화연구원은 제가 일본서 기구하면서 제가 원력을 세운 것이, 제가 일본서 공부를 하면서 동방대학원하고 선문화연구원인 데가 일본서 공부를 하면서 한국에도 연구소가 있어야 되겠다. 일본에는 이거 각 대학마다 연구소라든가 이런 연구 시스템 속에서 그 연구 체계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모든 연구 체계가 수업이 이루어져 있어요. 대학원생들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가 볼 적에 조계종단에서 연구소 하나 없죠. 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연구소가 있지만은 조금 이렇게 종합적인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연구소를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원력을 세웠는데, 사실상 이제 역부족이죠. 왜 역부족이냐 하면은 학교에 강의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원들을 키워내는 작업하고 이런 장학생을 주면서 장학금을 주면서 연구를 키워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다 한다는 것은 참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한계성을 느끼고 했는데, 지금은 내가 이제 공부하는 세미나 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작업을 해요. 그리고 책을 만들고 원고 쓰는 일에다가 이제 중점을 두면서 이 작업을 하는데, 원고를 쓴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역경 사업이 한국에서도 많이 이렇게 시대적으로 전례가 되면서 역경 사업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한문 문화권에서 한글 문화권으로 이렇게 불교 공부하는 여러 가지 세대에 맞춰서 경전 번역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느낀 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글자 번역이 역경이냐, 자, 법을 방편법문으로 설한 정법을 방편법문으로 제시하는 것이 역경이냐. 그렇기 때문에 방편법문을 깨닫는 지혜가 제시될 수 있는 역경이 되지 못한다면은 단순히 역경, 글자를 번역한다고 역경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많이 절감을 하게 됐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쓴 논문들이 지금 이제 좀 부끄럽게 느껴진 점들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때만 해도 이제 안목과 소견이 좁아가지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은 지금 볼 적에는 너무나 좀 부끄럽죠. 그래서 옛날에 글들은 이제 접어두자. 그리고 새롭게 이제 경전도 번역도 새로 하고 어록 번역도 새롭게 하는, 내가 남은 시간은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역경 사업을 하는 것도 우리 전에 어른들은 한문을 다 능통했던 분들이니까 한문을 모르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한문을 한글로 번역해서 경전을 번역해서 역경 사업을 해왔어요. 한글대장경이 동국대학교 역경원이 그런 역할을 해왔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에 전부 다 역경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또 이제 한계성도 있고 또 오해의 문제가 너무나 많이 생기는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는 이것을 이제 좀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시대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야신경을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반야신경을 의식용으로 쓰고 있는 반야신경이지만 반야신경의 최고의 반야지혜를 이루는 그 법문을 우리가 소화를 못 시키는 것은 역경의 문제냐? 한글로 한글 반야신경을 해오고 있지만 한글 반야신경을 해도 글은 아는데 법은 모르죠.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한국 불교의 현주소에서 우리가 고쳐야 될 문제점이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조금 앞서서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바로 잡아줘야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데 그런 작업이 우리 세대에 이제 할 일이라는 점을 저는 좀 자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좀 우선 간략하게 이 교재에 맞춰서 하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막 혼선이 일어나니까. 우선 이 교재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선불교라고 하는 말을 맨 처음에 붙였죠. 근데 선이란 말을 쓰는데 선불교란 말을 쓰는 것이요. 이제 세계적으로 이 선불교라는 언어가 젠 부디즘이라고 하는 언어가 생겼어요. 이 언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스스키 다이제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키 다이제스트가 젠 부디즘이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에세이 글을 선관계 자료를 미국이라든가 미국에 가서 이제 이분이 저술을 해서 영문으로 저술을 해서 세계에 보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언어가 생겨졌는데 이 언어가 옥스포드 사전에 젠이라고 하는 언어가 생겨졌어요. 그러니까 젠이라 선이라는 글자를 만들어 놓고 이 한자로서 이 글자를 쓰는데 이걸 젠이라고 하는 일본어 음으로서 이제 옥스포드 사전에 등재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이게 중국어로 발음으로서는 창입니다. 중국 발음은 창인데 일본 사람들이 이 스스키라는 사람이 이 말을 맨 처음 써보니까 세계의 언어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젠이라는 언어가 일반적으로 되는데 사실은 젠이라는 말은 이 글자를 음력한 것이고 찬이라는 말도 중국 사람들이 이 글자를 쓰는데 이 선이라는 글자가 지니고 있는 이미지가 무엇이냐 하면요. 그냥 드야나라고 하는 산스크리트 언어를 중국어로 이렇게 음사한 겁니다. 음사. 그래서 선이라는 글자가 지니고 있는 데는 아무런 한자가 제시하고 있는 뜻에서 선의 뜻을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선이라는 글자가 지니고 있는 이미지는 무엇이냐? 선이 우리가 글자만 보면은 이게 뭐 선도 되고 명상도 되고 깨달음도 되고 수행도 되고 모든 게 선이라는 이미지가 다 지니고 있죠. 여러분들은 붓글씨로 선이라는 글자를 크게 하나 써놓으면은 거기가 뭐 선법당이 되고 선수행 도량이 되고 깨달음의 세계가 되고 부처의 경지를 이룬 세계가 그 글자 속에서 그냥 이미지로서 다 제시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 중국의 한자가 지니고 있는 그 에너지라 그럴까요? 자, 이게 중국인들이 그 하나의 글자에다가 도시화적인 사고를 가지고 전부 다 응집시키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산스크리트라든가 이런 언어에서 영어라든가 이런 언어에서는요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중국의 언어는 사유의 언어다 하는 겁니다. 사유의 언어. 사유하게 하는 언어인가 동시에 그 언어가 이루어지게 된 내용이 사유를 통해서 이루어진 언어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 글자가 지니고 있는 언어가 사유의 언어를 도시화시켰다. 하나의 이미지로서 그림 형태로서 글씨 형태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세계를 그대로 나타내 보인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의 원상을 그리죠. 우리가 선이라고 하면은
원불교에서는 원상을 그리는데 우리가 불교에서는 원상 많이 그리죠. 원상 이거 하나가 지니고 있는 이미지는 또 무엇이냐? 원은 원래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로입니다. 제로. 제로는 무엇이죠? 바로 0이거든요. 0은 플러스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닌데 이 제로라고 하는 하나의 기호가 불교에서는 무엇이냐? 반야의 지혜거든요. 순야라고 하는 것은 반야의 지혜를 상징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텅 비워진 경지가 바로 선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텅 비워진 경지에서 아무것도 없이 된다면 이건 허무주의에 떨어지고 무기공에 떨어지고 멍청한 데 떨어지겠죠. 그렇다면 선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선이 지니고 있는 힘이 무엇이냐? 텅 빈 경지에서 무궁무진한 지혜가 작용되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이걸 우리가 선에서는 무일물 중에 무진장이라 하죠. 이 중국인들이 인도에서 전해주는 불교의 모든 사상을 우리가 마음이 텅 비워진 공의 경지가 되도록 하는 것은 선이지만 단순히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에서 새로운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을 제시하고 있다 하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글자가 제시하고 있는 도식화적인 문화 체계를 지니고 있는 글자가 중국인들의 한자 문화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말을 쓴 것을 마음신자라든가 아니면은 도라든가 뭐 중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천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생명이라든가 이런 글자 한 글자가 지니고 있는 이미지가요. 이 한 글자 속에 모든 중국인들의 정신과 사상이 다 도식화적으로 의미를 내포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한자 문화가 지니고 있는 거, 여러분들 서예 하면은 서예 글씨를 갖고 예술적으로 보잖아요. 단순히 예술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예술성과 동시에 도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 글자가 지니고 있는 힘, 에너지를 그대로 다 그림으로서나 아니면 표현하고 그걸 이미지로서 사유하게 하는 힘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근데 선이라는 글자에는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자, 다른 말 한다면요. 우리가 여러분 사진을 찍어 사막의 사진을 찍었는데 사막의 사진 속에 사막은 없죠? 없죠, 그죠? 네. 사막의 이미지만 있는 겁니다, 그죠? 사막 그 자체는 없어요. 이 선이라는 글자도 마찬가지고 불교의 모든 방편의 언어, 제로 이런 언어가 지니고 있는 것은 상징성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말 그 자체가 상징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찾아서 가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선이라는 언어부터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선불교란 말을 먼저 이해하려면 선이라는 언어를 이해해야 되는데 선이라는 언어가 인도의 언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문화사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 명상의 문화, 사유의 문화를 가진 민족은 인도였어요. 내가 여기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사유 명상의 문화를 지닌 민족이 인도라고 하는 점에서 인도가 지니고 있는 풍토가 왜 이런 명상 사유 문화를 만들어냈느냐 하는 것을 제가 풍토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한번 추구해보고 조그만 소책자를 한 건 선의 풍토라는 책을 쓰기는 썼어요. 아주 부끄러워서 그건 출판을 못하고 내가 여기에 내용 요점만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이제 제가 풍토적인 시각에서 왜 이 문화 문명사적인 입장을 한번 재조명해 보여야 될 것이냐 하면은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은 환경과 풍토 속에서 사유 문화를 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선의 풍토가 인도에서 이루어진 문화쯤은 이제 제2장에서 내가 이제 언급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장에서는 선이라는 글자, 이 글자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내가 이거 한 30 몇 년 전에 쓴 글인데, 제가 그때 일본에 있으면서 불교 신문에 글을 써달라고 해서 선에 대해서 글을 조금 쓴 것이 있는데, 그때 그 선에 대한 관심들이 세계에서 이제 많이 있는 그 글들을 내용을 여기 쓴 겁니다. 동양의 마음이다. 선은 왜 동양의 마음이라고 할까?
선은 사유의 언어라 그랬죠. 그죠?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이게 불교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이 글자도 마음이라는 말을 보면 참 여러 가지 함축성을 갖고 있는 언어인데 몸과 마음을 둘로 딱 나누어서 본다면 몸은 우리가 신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신체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작용하고 있는 모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주체가 마음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 마음을 신이라고 썼어요. 이거 귀신 신자를 써갖고 신통하다 해서 신이라고 썼고 불교에서는 이것을 마음, 심의식이라고 했고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 정신과 의사들하고는 제가 가끔 그 토론을 하다 보면은 마음은 없고 뇌에 있는 것이다. 이거 가지고 이제 가끔 토론을 해요. 사실 그렇죠. 정신과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가 종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마음의 문제와 의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뇌의 문제와 관계성을 가지고 요새 컴퓨터에서 IT 산업에서 이야기하는 AI의 여러 가지 지능이 있죠. 그것도 이제 전부 다 뇌의 작용의 문제를 전부 다 컴퓨터로서 AI 기술이라는 것이 뭡니까? 제로하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 숫자를 가지고 조합하는 것이니까 이 조합의 문제가 AI 기술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컴퓨터라든가 이런 그것도 마음 작용을 컴퓨터로서 도식화해서 숫자로서 표를 도식화해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죠. 근데 뇌과학자들은 가능하다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마음의 작용이 너무나 신비해요. 우리가 지금 컴퓨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우리의 인간의 마음의 작용의 기능을 컴퓨터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활용하도록 만들어내는 법칙인데 그것이 수학의 논리로서 제로라고 하는 숫자하고 1에서 9라고 하는 숫자 그 숫자의 기호를 방편을 갖고 활용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어떤 사물을 볼 적에 여러분들이 선이라는 글자를 봅시다. 보죠. 여러분 선이라는 글자를 딱 보면은 마음속으로 선이라는 글자 금방 읽어요. 근데 컴퓨터가 선이라는 글자를 읽으려고 하면은 선이라는 글자를 읽을 수 있도록 여기에서 이것을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선이라는 글자, 불교라는 글자를 봄과 동시에 이해하고 판단하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컴퓨터로 만들어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 너무나 불가사의하고 마음의 작용이 찰나 순간에 무궁무진하게 변화를 하고 마음의 작용에 따라서 부처가 되고 지혜가 되고 지옥에도 가고 천당에도 가고 수없이 자기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을 무궁무진하게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되는데 그 마음의 작용이 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불교인들이 옛날부터 사유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사실은 불교에서 이런 왜 부도적인 여행이 출발됐느냐 사실은 하나 마음하고 육체의 문제를 가지고 다 많은 사람 종교단체에서는 영혼이 주재하는 주제다 영혼이 주재하기 때문에 그 영혼의 실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 아니다 영혼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음이 영혼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마음 작용이 자유스럽게 무궁무진하게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마음의 문제를 갖고 끊임없이 사유하고 추궁하고 그 본질적인 문제를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추구한 것이 선의 사유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생로병사의 문제로부터 출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불교가 생로병사의 고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도 있지만은 단순히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한 문제로 끝난다고 한다면은 불교는 생명의 새로운 창조적인 가치의 삶을 제시하는 힘이 없다면은 불교는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자, 여기에서 중국의 선하고 인도의 선의 변화가 여기에서 이제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 선은 자신의 마음의 병을 진단하는 힘도 있고 치료하는 힘도 있지만은 거기에서 벗어나서 해탈 열반의 경기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새로운 생명의 지혜를 창조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선은 사유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사유하는 힘에 의해서 선이 지니고 있는 힘이 무엇이냐? 자기의 생명의 지혜의 생명을 창조하는 힘이다.
자, 대승불교가요, 공이라는 언어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내가 설명하겠습니다만, 제불이 설법하기 전에는 모든 방편의 언어가 중생의 언어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제불의 설법에 의해서 지혜의 언어로 설법을 한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거든요. 다른 말로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모든 인간의 삶의 세계라는 것은 생사윤회와 고통의 모든 삶의 연속인데, 그 생사윤회와 고통의 연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무엇이냐?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벗어나게 해준 거죠. 방편의 언어가 제불의 설법이라고. 그래서 지금 공이라고 하는 것도 인도에서 수학으로서 발전됐다 하지만 사실상 불교의 공에서부터 처음 시작된 것이 방편의 언어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수학에서는 방편의 언어로서 수학으로 발전한 것이지만, 방편의 언어가 지니고 있는 힘이 무엇이냐? 일체의 인간의 고뇌를 소멸하게 해준과 동시에 새로운 창조의 힘을 제시하는 그 힘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 지니고 있는 무궁무진한 창조적인 힘이다. 이걸 선에서는 이제 제불의 설법을 통해서 언어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전에 기실론 강의하면서 자주 강의한 이야기했죠. 의식은 언어다. 의식은 언어입니다. 자, 우리들의 의식이 사유하는 의식을, 중생심으로 사유하는 의식은 모든 분별과 망상과 갈등을 만들어가는 의식의 언어로서 연속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나와 남이라든가 옳고 그름이라든가 뭐 예쁘고 밉다든가 분별적인 사고가 자기 스스로의 내면의 마음에서 사유를 하게 되면은 마음의 갈등이 전폭되죠. 거기에서 무엇이냐? 또 차별과 분별과 시기와 질투가 여기에서 끊임없이 연속으로서 이루어진 언어의 갈등 속에서 자신이 망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번뇌망념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이제 하야겠다. 번뇌한 망념의 내용은 뭘까? 뭘까요? 우리가 망상이라 하죠? 망상의 내용은 뭘까 그러면? 망상의 내용은 뭘까? 망상의 내용은 분별하는 언어입니다. 분별하는 언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는 세간의 중생의 삶에서 모든 언어가 우리들의 삶을 이루게 하고 사유를 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나의 의사를 전달하게 하고, 그래서 인간이 문화라고 하는 문제를 갖고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문이라고 하는 글자는 뭐죠? 글자죠. 문이죠. 문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명이라고 이런 말 쓰죠. 세계 문명에서. 그래서 문명에서 나타나는, 유적에 나타나는 문명의 흔적은 뭐죠? 전부 다 글자죠. 자, 이집트 고대 문명, 뭐 인더스 고대 문명, 뭐 중국의 황하의 그 뭐 고대 문명, 전부 다 글자입니다. 이 글자로서 이루어진 세계를 인간이 문명사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글자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글자는 언어와 자신의 언어 의식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세간에서 글자로 나타내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무엇이냐 하면 명, 상, 명칭하고 형상의 모든 모습을 글자로 다 나타내요. 이름 없는 존재 없죠, 그죠? 모든 만물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만물의 형상입니다.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색이라고 하는데, 색은 루파라고 하는 것은 형체를 지니고 있습니다.
형체를 지니고 있는 것은 다른 형체가 그 점령을 하지 못해 공간을 점령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근데 공간을 점령하고 있는 모든 형체는 다 뭐가 있느냐? 이름하고 어떤 모양과 형상을 지니고 있죠. 이기 때문에 모양과 형상을 지니고 있는 것을 글자로 전부 다 어떤 이름에 어떤 모양, 우리 사람은 모든 것이 다 글자로서 자신의 뜻을 밝히는 것. 두 번째, 문화. 자신의 글, 사상과 언어나 문자로서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나누는 거죠. 자, 여기서 문화를 여러 가지 이야기한다면 말로서도 하고 그림으로서도 말하고 행동으로서도 말하고 뭐 예술로도 표현하고 수없이 다양한 인간의 모든 행동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여러분 문양 알죠? 문양. 문양이 뭘까요? 그래서 문명으로서 자신을 장식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부처님의 32상 80종호 아시죠? 32상 80종호가 지혜로 장식하는 거예요. 지혜로 장식된 모습이다. 이 때문에 지혜로 장식됐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지혜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불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불교에서 지혜란 말 많이 쓰는데 지혜는 뭘까요? 제가 여러분 질문을 내가 가끔 던지는 이유가 같이 사유하잖아요. 우리가 언어를 많이 알고 있고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데 사유하는 사고가 힘이 없으면은 그 언어가 자신의 지혜로 작용하는 힘이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무기력하게 그냥 의미 없이 전달돼요. 자, 지혜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언어인데 그냥 일반인들의 언어와 지혜의 언어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요. 그냥 일반인들의 언어는 이원론적인 사고의 갈등을 만들어내는 언어예요. 그 중생의 언어는 무엇이죠? 나와 남, 옳고 그름, 시기 질투, 분별과 차별 모든 것이 대립적인 사고에서 어느 한쪽을 치사 선택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업을 만드는 갈등이 생겨요. 이게 중생의 언어라고 해요. 이게 중생의. 근데 내가 어떤 글자를 보고 이름을 보고 형상을 보게 된다면 내가 대상 경계의 이름과 모양에 집착을 하거나 분별하거나 차별심을 일으키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여러 가지 갈등을 만들어내는 소지가 나오게 돼 있죠. 이것이 바로 중생이 대상을 분별하는 언어라 그래요. 이 때문에 일상의 모든 사람들이 삶은 이런 대상을 분별하는 차별하는 언어의 갈등에서 벗어날 수 없는 세계를 우리가 중생세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생세간에서 이 고통, 그래서 불교에서 생로병사, 부처님이 볼 때 일체의 모든 중생이 뭐 사고, 팔고, 백팔, 번뇌, 고통이 있는 거, 84,000 고통이 있는 것이 왜 이런 번뇌가 많으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번뇌 망념 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은 무엇일까 하는 문제가 붓다의 사유예요. 그렇다면은 자 이게 분별의 사유에서 진여 일심의 지혜의 언어로서 자신의 삶을 사는 방편 법문을 제시하여서 방편의 법문의 언어를 가지고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때는 갈등의 업에서 해탈할 수 있죠. 그래서 제불의 설법은 무엇이냐? 방편 지혜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경전의 법문하고 조사의 법문한 언어는 중생의 분별의 언어가 아니라 진여 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하는 의미가 뭐죠? 지혜의 언어를 배우고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여러분 수지, 독송 이런 말 있죠. 사국의 법문을 수지, 독송한다. 그 지혜의 법문을 내가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공부를 불교에서는 방편 수행이라고 합니다. 세간의 언어는 수행할 필요가 없어요. 세간의 언어를 의식에서 벗어나
방편지혜의 언어로 내가 쓸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갖추는 공부를 자 수행이라고. 그래서 수행을 하는 힘은 우리가 불교에서는 방편지혜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방편지혜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불교의 기본 수행입니다. 근데 세계의 모든 종교 사상가 철학가 가운데서 그러면은 이런 세간의 이원론적인 사고의 어느 분별의 갈등을 벗어날 수 있는 가르침을 쓰라는 의문이 있느냐? 없습니다. 왜냐? 이건 나중에 내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주장하고 누구의 주장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대상의 언어나 이름이나 명칭이나 아니면은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법문이나